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는 회개하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요. 요나는 거듭났습니다. 그 깊은 바닷속에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나던 그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의 인생, 나의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요나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자신의 서원을 하나님께 갚겠노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에게 오늘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 말씀은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요나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는 겁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잘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들어서요. 거듭난 요나를 들어서 믿음의 출발선에 다시 세우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 거듭난 요나는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나서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거지요. 여러분, 니느웨는요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니느웨는 이 영국의 고고학자 어스틴 헨리 레이어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이제 발견이 된 도시인데요. 1846년부터 약 7년간 이 성읍을 발굴을 했습니다. 이 성읍은 성벽의 길이만 무려 8마일에 달하고 성벽의 높이가 가장 높은 곳은 200피트에 달하는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이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웠는지 마차 3대가 한꺼번에 그 성벽 위를 달려갈 수 있을 만큼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분명히 사흘 동안은 다니면서 전해야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루 만에 니느웨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심지어 이 왕부터 시작해서 그 회개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 회개를 명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킵니다.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돌이킵니다.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니느웨 성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세요? 저는 솔직하게 이 장면이 잘 그려지지를 않습니다.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것도 크고 강대한 나라잖아요. 엄청난 크기의 성, 그 당시에 최고로 발전된 곳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 멀리 변방에서 온 어느 한 사람. 여러분, 이런 극적인 회개의 모습이 일어나는 거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역사신학자들 가운데에서는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니느웨라는 성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입니다. 요나를 다시 이 믿음의 출발선에 세우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갑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요나는 순종하는 거지요. 바로 그때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 성에 이루어집니다. 요나 자신도 이런 극적인 역사를 기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 성이 엄청나게 큰데 이 성 내가 다 전할 수 있을까? 사흘 동안 돌아다닌다고 해도 이거 다 전할 수나 있을까? 아마 불가능한 미션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하였을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상상하지 못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생명이라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쉽질 않죠. 참 어려운 일이죠. 지난주일 설교에서 이 칠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놀라운 기적입니다. 떡 7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요. 바로 전장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은 참 유명합니다.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보고요. 성경 안 읽어보신 분들도 오병이어 사건은 다 알아요. 근데 이 칠병이어 사건은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를 않습니다. 칠병이어라는 표현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가. 이 오병이어 기적은 이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이거든요. 이 기적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면 아주 쉽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십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떴고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억지로 왕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먹을 것을 준다. 이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죠. 근데다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내가 경험하는 기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옆에 눈 안 보이는 분, 시각장애인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줬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병이어 사건은 뭐예요? 배고파요, 힘들어요. 근데 내가 직접 예수님께서 주신 빵을 받아 먹은 사건인 거예요. 근데다가 이 오병이어 사건은 정치적인 목적하고도 참 잘 맞아떨어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군대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보급이에요. 이 군사들을 어떻게 잘 먹일 것인가. 그게 이 군대를 유지하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 계시면 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유대인들을 막 규합해가지고 로마와 싸울 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빵 5개만 준비하면 돼. 그러면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그냥 다 나눠주시면 먹을 거 아니에요. 힘들게 뭐 수레를 끌고 다닐 필요도 없고 뭐 말이나 소를 데리고 다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욕망하고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와! 놀라움의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상하리만치 우리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기억하세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 이 칠병이어 기적의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펼쳐집니다. 광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저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이렇게 그려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뭔가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해요? 예수님,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
여자랑 애들 빼고 4,000명이잖아요. 그러면은 다 합치면은 뭐 오병이어 때랑 비슷할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저희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제자들은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그런데 그 기적, 놀라운 기적을 맛보기 전이랑 맛본 다음이랑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빌립이 이야기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계산이 막 돌아가는 거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보리떡 5개가 있긴 한데요. 예수님, 이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지금 이 7병이어 기적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얼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다음에 일어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도 넘는 사람이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를 거두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라고요. 심지어 제자들은 그냥 받아 먹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 떡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나눠줬다고요. 그 떡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떡이 막 부풀어 올라서 커진 건지 아니면 떼면 다시 거기서 이렇게 떡이 솟아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그 떡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역할을 했던 게 이 제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제자들이 조금도 안 변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조금도 안 자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요, 내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나 됐다. 먹을 것이 없네. 그들이 돌아가다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요, 오병이어 기적 때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출발선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는요, 어떤 아이가 가져왔어요. 제자들도 떡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7병이어 기적 때는 제자들의 손에 뭐가 있어요? 떡이 있어요. 오병이어 때는 5개밖에 없었어요. 7병이어 때는 7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질문. 떡 7개로는 몇 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더 많이 먹일 수 있겠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굶주린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떡 몇 개 있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뭘 기대하실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난번 벳세다 광야에서 떡 5개로 많은 사람들 먹이셨잖아요. 지금은 마침 저희 손에 떡이 7개 있습니다. 저희가 이 7개 예수님 손에 드릴게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 먹여주세요. 이거 저희들이 먹으려고 남겨놓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자기의 먹을 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 떡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릴게요. 예수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반응은 이것이 아닐까요?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반응은 이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도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음을 바라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바라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들린 떡이 7개밖에 안 된다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의 출발선 위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엉뚱한 걸 바라봐요.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바라보고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바라봐요. 어찌 보면 이것이 인간이 가진 죄성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바다를 가르셔서 그 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그들을 따라오던 추격자들이 모두 그 바다에 잠겨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홍해를 건넌 기적을 체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 평생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 이외의 것으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우면서 정말 신기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하고요.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요, 홍해를 건넌 것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율법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거듭난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거듭난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 더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 더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지 못하는 저의 부족함이 더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선택의 기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믿음의 출발선에 세우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적을 경험하기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놀라움의 기적이라면 칠병이어의 기적은 부끄러움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주목을 받지만 칠병이어는 인기가 없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민낯을, 우리 삶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서 있지만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 다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힘든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왜 힘들지 않았을까요? 왜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매맞고 옥에 갇히고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할 때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았을까요? 자기 한 사람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회의가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를 다시 믿음의 출발선에 세우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박해하던 나,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던 나, 죄인 중에 괴수를 부르시고 살리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그 복음의 행진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딛는 이 한 걸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내가 흘리는 땀 한 방울, 내가 흘리는 피 한 방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간다는 것을 믿으면 그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고백과 결단과 행동의 기록이 바로 바울이 기록해 내려간 그 사도행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다시 우리를 믿음의 출발선에 세우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사흘 동안 걸어야 하는 그 큰 성읍 니느웨,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을 때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그 성읍에 일어난 것처럼 보잘것없는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 손에 들려드렸을 때 수천 명이 배불리 먹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연약한 사람이 그 힘든 여정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을 때 복음의 물결이 온 땅을 덮은 것처럼 우리의 작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으로 읽으면 참 응애가 되는 시 한 편을 읽어드릴게요. 시의 제목이 시입니다. 시, 나태주.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저는 이 지구 한 모퉁이라는 시어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서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작은 일 하나 했을 뿐인데, 나는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 참 보잘것없는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저는 늘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요나처럼 믿음의 출발선에 섭시다. 그리고 그 출발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작은 순종, 작은 실천, 작은 결단, 나의 작은 고백,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저희를 믿음의 출발선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잠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를 다시 믿음의 출발선에 세우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며 기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표정을 저희들 바라봅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저희들은 보잘것없고 저희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 작은 것들 감당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결단과 헌신과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기대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